안녕하세요. 요새 날씨가 좋지요? 이게 추워야 되는 동네라고 춥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올 때 무지하게 추워서 시카고 왔긴 왔구나 그랬는데 요새는 한국보다 더 안 추운 것 같아요. 요즘 한국 날씨 보면은 뭐 계속 영하 이렇게 내려가는데 여기는 또 오히려 어저께는 영상까지 올라오는 거 보니까 하여튼 이상 기온은 이상 기온인 것 같은데 저에게는 개인적으로 너무나 다행한 일입니다. 계속 추웠으면 아유 막 이랬을 텐데 하여튼 이럴 때일수록 이러다가 또 추워지고 그러면 뭐 끝난 건 아닐 것 같아요. 이러다가 또 한번 추워지겠죠. 그럴 때 이제 감기 같은 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겁니다. 저는 가끔 가다가 신자분들한테 이런 질문을 받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해본 적이 있을 거고 아마 하고 싶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하지 못했던 분도 있을 텐데 많이 물어보는 게 신부님은 왜 신부님 됐어요? 그쵸? 궁금하기도 하고 저 신부님이 왜 신부님이 됐을까? 그렇게 궁금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세세하게 말하자니 그거 뭐 짧게 얘기해서는 안 되고 길게 얘기하자니 또 좀 그렇고 그래서 참 간단하게 대답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대답합니다. 좋아서요. 좋아서 하지 뭐 싫어서 할 수는 없잖아요. 이게 좋아서 신부가 됐고 좋아서 여태까지 살고 있습니다. 간단하면서 가장 정확한 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제가 신학교에 처음 들어가게 된 그 계기는 그 의도는 굉장히 좀 지금하고는 다른 생각을 갖고 들어갔어요. 제가 중고등학교 시절에 이제 성당에 가면 신부님들이 굉장히 멋져 보이더라고요. 막 카리스마 있는 것 같고 막 이렇게 하면 돼! 딱 그러고 막 하고 막 쫙쫙 얘기하면 사람들이 네네네. 야, 이거 멋있다. 그러니까 어릴 때 생각이에요. 멋있다. 야, 남자로서 한번 살아볼 만한 인생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고 신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인 생각을 갖고 입학을 한 거죠. 근데 제가 기쁘게 살았을까요? 천만의 말씀이죠. 야, 들어가는 첫날서부터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들어가자마자 뭐 말하지 마라.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고 뭐하고 강의 듣고 뭐하고 뭐 묵주기도하고 뭐 성체조배하고 저녁 기도하고 끝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하루 종일 뺑뺑뺑뺑 돌리는데 이거 내가 잘못 들어온 거 아닐까. 처음에는 이제 피정 기간이거든요. 들어가면 이제 들어가자마자 바로 4일 동안 이제 피정을 하는데 그때는 대침묵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해를 못 하는 거죠. 왜 말을 하지 말라는 거야. 밥 먹을 때도 얘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조금 풀어지긴 했지만 이제 저녁에만 이제 대침묵이 돼요. 이제 끝기도 딱 끝나면 이제 잘 때까지 대침묵인데 그리고 이제 일어나서 아침 미사 할 때까지 이제 대침묵이 나머지는 이제 뭐 이제 강의도 듣고 이제 밥 먹을 때 얘기해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조금 살만하겠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 갖고 신학교를 들어가니까 이게 아닌 거예요. 야, 이거 내가 올 때가 아닌 것 같다. 잘못 온 것 같다. 이게 밖에서 보던 그 멋진 모습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엄청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고민하기 시작했죠. 야, 내가 이 길을 갈 것인가 말 것인가. 그러면서 이제 서서히 반항도 하고, 야, 나는 이 길은 내 길이 아닌 것 같아. 이제 부정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뭐 군대 생활하고 막 그러면서 어떻게든지 뭔 건수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다. 여기 이제 나가야 되겠다. 건수를 만들어서 나가야 되겠다. 오로지 그 생각밖에 없었어요. 어떻게 나가지? 나갈 구멍을 찾는 거죠. 어떻게 나갈까? 이렇게 해서 나갈까? 이렇게 사고 치면 내쫓겠지? 막 이런 생각들 막 이게 공부가 제대로 되겠어요. 맨날 내가 나갈 생각만 하고 앉았으니까 공부도 안 되고 그래서 막 권총도 한번 차고 막 그랬었는데 권총이 뭔지 아시죠?
F도 맞고 막 그래요. 제시도 보고. 아, 그거 모르세요? 권총 찬다는 얘기? 예, 막 고민을 하고 방황을 하면 공부가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뭐 권총도 차보고 뭐 제시도 봐보고 막 이제 그렇게 하다 이제 군대를 갔는데 군대 생활하면서 사회 사람들하고 그때 이제 사회 사람들이잖아요. 뭐 같은 신학생이 아니고 사회 사람들 얘기하고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러면서 점점 생각이 드는 게 하느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이끄셨구나. 그리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는 걸 깨달았어요. 이 머리로 깨달은 게 아니라 어느 순간 이 가슴으로 오는 그게 있더라고요. 아마 체험해 본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가슴으로 오는 게 있어요. 그래서 하느님은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그리고 이렇게라도 이끄셨구나. 늘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것을 알면서 방황 끝 좋아서 살게 됐습니다. 여태까지 좋아서 이렇게 신부 생활하고 있어요. 물론 힘들 때는 막 이런 생각도 들지만 어쨌든 계속 좋아서 살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왜 드리냐면 사람은 모든 면에서 변화되고 발전되는 존재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제가 저의 사제 성소의 시작은 아주 세속적이고 인간적이었지만 그것조차 이용하시는 하느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조차 그 세속적인 생각 갖고 들어온 게끔이라도 저를 쓰려고 부른 하느님의 그 부르심, 그리고 그렇게 불러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를 이 부족한 세속적인 시각 갖고 들어온 저를 변화시키는 하느님의 섭리를 제가 깨닫게 되었던 겁니다. 거기서 그대로 머물렀다면 저는 아주 이건 사제가 아니죠. 그거는 밖에 직업 생활하는 거랑 똑같은 거죠. 근데 변화시키는 하느님, 부족한 생각을 갖고 들어왔지만 그 부족함을 채워주시는 하느님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고향인 나자렛에 가서 설교를 하시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좋았다고 했지만 저번 주에 제가 말씀드렸죠. 벼랑 끝으로 몰고 가서 밀어버렸다고 하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그 사이를 지나서 떠나버리셨다고 그래요. 세속적인 시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얘기를 할 수가 없었던 거죠. 예수님이 어린 시절서부터 봐왔던 그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좀 유명한 예언자는 될 수 있어도 우리가 알고 있는 하느님의 아들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힘들었던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좋은 말을 하느님의 아들로서 메시아로서 어떤 말도 할 수 없었던 거죠. 어떤 기적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받아들이지 못하니까. 지극히 인간적이고 세속적인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어떤 것도 할 수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는 오늘 복음의 내용을 얘기하면서 딱 니네들이 바라는 거 내가 못해줘 라고 얘기한 거거든요. 그런 세속적인 시각을 내가 맞춰줄 수 없어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는 화가 나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거죠. 사실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서 예수님은 당연히 하느님의 아들이시고 구세주라는 건 우리는 당연히 받아들이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시각에만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세속적인 시각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거기에서 더 넘어설 수 없었던 거죠. 근데 사실 오늘을 사는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냐면 예수님은 당연하니까 그렇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사람을 볼 때 우리가 그럴 수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제가 그 대학원 공부를 하고 있을 때 그 세미나를 준비를 하는데 제가 맡은 파트가 뭐냐면 교정사목이에요. 교정사목, 교도소 이렇게 사목하는 거 이제 세미나를 맡아서 이제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해서 하고 있었는데 그래도 교도소라도 좀 들어가봐야 내가 그 분위기를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이게 이 책으로만 갖고 하기는 한계가 있어서 교정사목 하시는 신부님한테 부탁을 해서 신부님 지금 미사하러 들어갈 때 따라 들어갔습니다. 딱 따라 들어가는데 그냥 이렇게
철문이 촥 열리면 지나가면 철커덕하고 다치고, 또 지나가면 철커덕하고 다치고 살벌하더라고요. 지나가는 아저씨들이 딱 째려보는데 무서웠어요. 네, 그래서 야, 여기 정말 무서운 데구나 하고 이제 쑥 들어가서 이제 미사를 시작을 했는데, 이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저 사람들은 여기 왜 들어와 있지? 보기에는 전혀 왜 들어와 여기에 있을 것 같지 않은 사람들이 앉아 있고, 또 그 가운데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저는 선입관이 그쪽에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은 무조건 나쁜 사람들일 거라는 생각만 갖고 있었어요. 그들이 변화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저는 그때 망각하고 있었던 거죠. 나 자신도 변해놓고는, 제 자신도 변해놓고는 그들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망각하고 그냥 선입관만 갖고 그냥 나쁜 사람들일 거라고만 생각이 들고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나 잘못된 선입관을 갖고 있는지 거기서 깨졌죠. 오래전에 우리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국 사회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사건이 하나 있어요. 막가파라고 들어보셨죠? 아주 어렴풋이 이제 옛날 아주 오래된 이제 얘기인데, 이 사람 이제 사회 불만을 품고 그냥 막 사람을 막 죽였죠. 이유 없이 그냥. 이유 없이 죽였어요. 원한도 없고 아무런 관계도 없는데 막 죽였습니다. 사회에 대한 불만을 그런 식으로 표출을 했던 거죠. 근데 사실 그 사람이 사형 당할 때 천주교 세례를 받고 죽었어요. 천주교 세례를 받고. 좀 이상하지요. 이게 말이 되나? 그렇게 나쁜 사람도 천주교 신자가 돼서 죽었단 말이야? 모르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죽을 때 뭐라고 얘기하고 죽었냐면, 나는 정말 나쁜 죄를 지었고 이런 벌을 받아도 당연하다고. 그래서 자기가 죽으면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내 장기를 기증하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루어지진 않았습니다. 사형수의 장기는 절대 기증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거로 인해서 사형수들을 막 죽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절대로 사형수는 장기를 기증받지 않습니다. 하여튼간 그 악마 같은 사람도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그렇게 변화되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알고 나서는 정말 모든 거 회개하고 자신이 얼마나 큰 죄를 지었는지 분명히 깨닫고 용서를 구하고, 조금 내가 할 게 없으니까 장기라도 내가 기증하겠다고는 그런 마음을 보면, 물론 그 사람의 죄는 분명 잘못된 것이죠. 그것까지는 부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마지막에 가는 순간만큼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적어도 지옥은 가지 않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그 죄 때문에 연옥에서 단련을 받고 벌을 받아야 되겠지만, 적어도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불행한 일은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것이거든요. 사람은 변화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한다면 얼마든지 발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도 가끔 사람들을 볼 때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만 갖고 선입관만 갖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바라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사실 저도 아직까지 완벽하게 그걸 해소하고 살고 있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늘 그런 위험에 빠지지 않도록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그러면서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하는 그런 과정 중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겉모습만을 보고 그분이 하느님의 아들이심을, 구세주이심을 깨닫지 못해서 저질렀던 행동이 죽이려고 했던 그 모습이거든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똑같은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대로만 보고 판단하고 비판한다면 나도 누군가를 벼랑 끝으로 몰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늘 생각을 하고 살아야 됩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내 자신도 계속해서 그러지 말아야지. 그리고 나도 완전한 인간이 아니잖아요. 나도 완벽한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나도 발전돼야 되고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존재이죠. 그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내 주위에
그런 분들이 있을 때 기도해 주면서 함께 하느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이 아닌가 저는 분명히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도 우리가 어떤 한 단면만 보고 판단한다면 우리도 2000년 전에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듯이 그런 위험에 누군가를 빠뜨릴 수 있다는 거 늘 기억하면서 내 자신부터 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노력할 수 있는 그런 신앙생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